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으니 그것은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얻은 외동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어느 누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주시지나 말지.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100세에 얻은 금덩이보다 귀하고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아들을 죽여 그 시체를 태워 하나님께 연기로 드리라는 뜻이니 얼마나 무섭고 황당한 일입니까? 도저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어린아이 희생제사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 주변 문화권에서는 흔한 일이었다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이교도들의 어린아이 희생제사 폐지를 원하시는 분이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에게 늦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인류 구원사의 영맥을 이어가실 터인데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이 필시 무슨 뜻이 계셔서 그럴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그분이 지시하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산언덕 목적지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어린 아들 이삭이 질문을 했습니다.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비 아브라함에게는 억장 무너지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얼버무려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언급결에 한 아브라함의 대답은 맞는 말이었습니다. 막상 아들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은 다급히 그 일을 막으시고 마침 뿔이 수풀에 걸린 순양을 예비하셨다가 제물로 받으시고 아들을 살려 되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체 연계를 제물로 받으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귀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바치려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해보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신앙 용어에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그 하나의 시험은 영어의 수능 자격 유무를 따지는 것 같은 테스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하나는 temptation, 유혹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악귀의 유혹에 말려든 것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영적 조상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대신 신앙 수준 자격 시험 문제 같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놀랍게도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격해서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하셨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그 합격을 기뻐하시며 다음과 같이 축복하셨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한 부자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며 의기양양하게 모든 율법 지킨 것을 자랑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돌아서는 그 청년을 보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리라. 그렇게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의 요지는 재산이 많은 부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부자를 타깃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부자가 무슨 죄가 있는가? 부자는 부유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겨 아까워 바치지 못하는 불신앙인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시험에 불합격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무슨 귀한 가치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언제나 그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용기의 헌신자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어느 교회 한 부자는 성전 건축 과정에서 제대로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헌금 대신에 교회에 와서 건축하는 일을 좀 도우면 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몸으로도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헌신이 이해가 가지만 부자라서 돈을 내는 것이 아까워 그렇다면 그런 믿음 없는 자가 어찌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해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합격하여 복된 조상이 되었듯이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제자입니다. 합격한 베드로의 말에 주님은 다음과 같이 축복의 말을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허물을 덮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고 주님의 양을 담당하는 수제자의 직무를 베드로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요새 무슨 목사고시, 장로고시 등 일단 시험을 치러 여기에 합격하면 그 직분을 당연히 감당할 줄 아는데 그것은 교회의 제도를 통과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1:1 시험에 합격해야 그 직무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테스트, 아브라함이나 베드로 같은 헌신 시험에 합격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이 시험이 소중한지 하나님은 단순히 시험 문제 합격의 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 헌신 믿음의 모리아 제단 위에 훗날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계속 아브라함의 이삭을 대신할 여호와 일의 제물에 양의 피를 바치게 하시더니 때가 되어 하나님도 이곳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바치셨습니다. 그것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리아, 다윗의 시온산성,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헌신 몸바침 이것이 같은 건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십자가 제물 헌신, 이 아브라함의 헌신, 다윗의 헌신, 예수의 헌신, 이 세 위대하고 거룩한 자리의 헌신으로 인류 구원의 시작이 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드리는 그 헌신이 이토록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오늘 또 하늘나라 운동이 일어나고 주의 교회는 번창되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는 왕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세상 등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중에 주님의 큰 일에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11조 가지고 우물쭈물 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운동에, 하나님 나라 운동의 최전선에서 11조 가지고 우물쭈물 하는 거, 평생 11조 가지고 우물쭈물 하다가 11조 하나 못 바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적인 헌신으로, 이 하늘나라의 전적인 헌신으로 전적인 하늘나라 운동을 일으키는 이 일만이 이 땅에 교회 침체에 하늘나라 운동을 일으키고 교회가 부흥발전되는 길입니다.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뜻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만회해드리고 잘해드리고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존경받는 교회 부흥발전이 크게 임하지 않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